여러분, 날씨가 무더울 때 분노를 조심하세요. 분노 조절 게이지를 잘 해야 됩니다. 열이 오를 때 열을 막 떨고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 한 분 한 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 분노, 여름에는 분노 아니면 우울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분노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이렇게 균들이 여름 되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도 무더울 때 드러나게 돼서 굉장히 가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분노가 무더울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뉴스에서 나오는데 한 고급 승용차를 타신 분이 갑자기 편의점으로 이렇게 직행을 하더라고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편의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길이 아닌데 그대로 들어가서 편의점 문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들을 완전히 한 2, 30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진압총을 꺼내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 분노에 질준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 차로, 고급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의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경찰이 진압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가로막는 것이 경찰이든 경찰차든 상관없이 나중에는 경찰차까지 이렇게 들이받고, 여러 번 들이받고, 나중에는 경찰에게 붙잡혀서 그 운전자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30대 여성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한이기도 하고 내면적으로는 분노거든요, 분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30대 여성이 자기 딸이 그림 사생대에 편의점을 통해서 출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이든지 편의점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원한으로, 어떻게 무시받았다라고 하는 원한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려서 자기 인생도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아픔과 또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을 이 여름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비단 뉴스에 나오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 그리고 기업 도시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편의 차가, 앞에서 오는 차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운전을 잘하고 있지만도 나 자신 또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도 앞에 있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이 시대가 과연 올바를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끔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운전해서 그 차가 어떻게 돌진해 올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시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도 한 번씩 터져버리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말씀과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절제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성령님의 절제와 인내의 열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후서 내용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읽기만 읽어도 잘 몰라요. 특별히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것이 뭐 이렇게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절제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도 고린도후서 1장 뭐 2장까지 이게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연대기가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인지 명확하지 않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또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한 양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였지만도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본인이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직분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도
그 성도들이 눈빛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눈빛이 변화가 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있고 법적인 소송과 또 다툼에 관한 일들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고, 그 이유 가운데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추적해 보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방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존중하고 바울 목사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대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내쳐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절제라는 부분들이 내가 음식을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또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이 수면욕을 또 절제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돈 쓰는 문제를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분노가 이런 분노를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절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도 더 그 다음 단계의 절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뭔가를 다 퍼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될 때, 이 비난과 대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당장 달려가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대적을 했을 때 당장 달려가서, 내 마음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라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도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억누르면서 절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굉장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 딱딱 떨어지는 공식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은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내었는지를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냥 우울하거나 아니면 처져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지기 싫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지는 일들은 이런 가운데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감염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게 됩니다. 단순한 장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장마 전선 가운데 우리가 눌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서시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나 다시는 그 교회에 안 가야 되겠다, 안 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또 결심을 하였는데, 그 결심을 한 이유가 단순하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계를 좀 뛰어넘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단계를 숙성시키면서 그 다음 단계로 사도 바울의 내적인 상태가 변화되어 있는데요. 변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건심하게 한다면 내가 건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100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가? 어렵죠? 전 최고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고요, 또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안 받아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아니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편이, 교회와 상대편이 여러분을 받아주지 아니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을 다 성화를 시켰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문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고린도 교회의 방문 자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방문하는 이 방문 자체를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선 것은, 이렇게 빙빙 꼬아서 어렵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쉬운 단어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선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라.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함이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칠판에 있으면 제가 지금 참 좋을 때 한번 눈으로 같이 봐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1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었고 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 그래서 편지를 쓰고 또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돌변을 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뭔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삿대질하고 심각한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맞죠? 충격을 받고 이런 충격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멍하죠. 멘붕이 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고 자기도 다스리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문제를 그냥 포기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큰 충격을 포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 자신의 그런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이라는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저도 이 단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이런 거를 들어가야 돼요. 복잡 다단한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단계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 그냥 훅 쳐져 버리는데 얼굴도 안 깨져야 되고 내면도 안 깨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내면을 단련을 시키고 실제적인 환경을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스리면서 다시 붓을 들고 마게도니아까지 가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기가 열받고 분노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을 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사랑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뭐 죽든지 살든지.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이 교회 살리려고, 이 한 사람 살리려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교회와 그 교회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연단하고 난 이유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데 깊어서 그래요. 너무나도 일반적인 단계가 아닌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참 어렵고. 근데 한번 보세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서 너희에게 썼다. 사도 바울이 이전엔 바로 가고 싶었지만 또 갔다라고 하면 이전의 성격 같았으면 바로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질이 담접질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냥 돌아오고 뭐 상처받고 그런 문제 그게 안 따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주고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면서 나도 굉장히 근심이 되고 눌림이 많았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서 근심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 혹 내가 편지를 쓰는 이것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지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단계, 어떻게 막 써내려가면 참 좋겠지만도 주저하면서 써내려가는 바울의 굉장히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뭐 뒤에서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전히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그러면서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 나쁜 짓 하고 있는 당신,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렇게 전했을 때 교회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사랑, 이 정도 되면 꺾이고 떨어지고 뒤에서 막 욕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처럼,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붓을 들고 그 언어 속에, 그 설교 속에, 문체 속에 그 따뜻함이 여전히 배어 있게 될 때 교회는 결국 변화를 잊게 되거든요. 변화를 잊게 돼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목사님에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불시와 같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해가 조금씩 되시죠? 그러면 이 징계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을 굉장히 아끼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냥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연단되어 있고 순화되어 있고 상대방이 주로 자신이 완전히 낮추어져 있는 상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명예가 실추당했고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 났다, 저 사람을 정리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 좀 시원하고 알아듣기도 쉬울 텐데, 그렇게 하면 한 영혼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어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께 알려두면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고 또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한 사람을 이제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우리 교회 모두를 근심하게 했는데, 말이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사실은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많음으로 위로가 있고 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참 신비로운 내용이죠, 맞죠?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우리는 더 내면이 크게 되고 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끔씩 우리 분노 게이지가 조절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전에 내가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던 것이 중첩이 되고 오버랩이 되어서 그런 유의 사람을 보게 되면 심각하게 분노의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막 확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설교 초두 가운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까만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의 마음, 또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완전 오버 해석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요.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절제. 오늘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절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분노, 용서에 관한 그런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근데 속지 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공의로 하나님 다스릴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였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죽어야지 마땅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공의로 접근해서 정확하게 지적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과 또 교회 전체를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지적받으면 참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징계나 지적을 잘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지 못하면 사람은 발전과 성숙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너무 사랑 없이 징계를 해버리면 안 되죠. 또 징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징계와 책망으로 나아가면 사단이 어떻게 틈타느냐 하면, 그래 너는 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 너는 우리 가정에서 없어져야 돼, 너는 이 나라에서 이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돼, 너가 지적을 받았잖아, 너는 징계를 받았잖아, 너는 죄를 저질렀잖아, 너는 없어져야 돼 라고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또 징계를 할 때 같이 봅시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무서워서 징계를 하지 아니해도 무작정 용서하고 사랑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또 죄를 범하게 돼서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사단은 그 사람을 또 사로잡게 되고 계속 틈을 타게 되겠죠.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시진 않죠, 맞죠? 근데 내용이
좀 심각하고 무거워서 갇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이 단계까지 구사할 정도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깊은 통찰력,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같이 있어야지만이 이 정도의 은사를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마지막 은사가 절제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술과 힘이 있어야지만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절제. 단순하게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돈 쓰는 이 정도의 절제가 아니라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만도 내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상대편까지 다시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저주저하면서 들어가는 단계가 절제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회도 살리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었던 그 한 사람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단계, 이거는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죠.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제가 약간 옴니버서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무더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플하고 가볍게 신선하게 하면서 이 찬양은 유월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무교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무거운 어떤 여름날을 다시 절기와 복음의 은혜로 궁극적인 단계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성령의 마지막 절제의 은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또 설교를 기획하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피하는 것도 안 돼요. 우선 잘 숙성을 시켜둬야 되거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패턴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공동체적 상황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명, 한두 명 가정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 명 모이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은혜로 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잘 지혜롭게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또 권면의 수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지만이 아주 지혜롭게 교회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저 무작정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권면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권면하고 징계를 하게 될 때, 어떤 말들을 하게 될 때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돼요. 그 사람은 죽게 두고 떠나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사랑을 포함해서 권면하고 징계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어떤 권면과 징계 이유 가운데 싸매어주는 어떤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수술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수술해야 된다. 수술도 했지만 수술한 다음에 따뜻하게 봉합해주고 거제로 또 약으로 발라주는 따뜻한 그것이 없으면 수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돼. 사랑 없는 수술은 사람 죽이게 되니까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멀리 접근하고 맨 뒤에서 다시 접근하면서 말로서 직접 가지 않고 편지로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기술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하였던 충분한 숙성의 시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선 치료한 다음 가운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그 엄청난 고린도 교회도 변화가 되었거든요. 변화가 되었고, 또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편지가 아니라 또 그 마음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어떤 편지를 썼을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깨어짐과 상황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다른 길 다 디디면 다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길, 십자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십자가 길을, 좁은 길을 쫙 선택하면서 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성공과 승리가 보장된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절제까지의 은사를 구사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깊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